사람들에게 확고한 규범이 있어도 그 규범들을 어기면서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그렇다면 특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과 법이 없다면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는 삶 자체도 세상 사람들과 하등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인간의 삶을 통제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오히려 이 인간의 삶을 좀 더 수준 있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의 규범과 법칙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신학자 가운데 우드라는 분은 십계명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소극적으로는 죄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의 죄를 각성시키지만 적극적으로는 인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자녀들의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성도들의 의무와 책임은 물론 우리의 살아가야 될 가장 근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지침을 주셨다. 우리는 그런 것을 기억하며 이 십계명을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첫 번째가 모든 이 세상의 국가에서도 그 나라의 독특한 규례와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규범이다. 그것이 첫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이시기도 합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지?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이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체크이시면서 가장 중요한 십계명에 주신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구체적으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 삶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생각할 것은 과연 이 십계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밝히지 않는다면 오늘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대단한 혼란 속에 우상 숭배의 길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자칫하면 내 삶에 하나님 외에 주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에 명쾌하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5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아닐까.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요구하지 않죠. 정말 그 어떤 대상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하나하나 나온 것이 십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1계명을 단순하게 우상 숭배에 제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1계명이나 2계명들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 한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십계명은 대단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에게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적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간단하게 현대판 우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누가 뭐래도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의 우상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과 외모의 우상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을 관리하고 책임질 우리에게 사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된다면 당연히 우상이겠죠. 네 번째는 취미와 쾌락의 우상입니다. 인기와 명예와 권력의 우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가장 큰 우상은 돈이 아닐까요?
이 시대 모든 사람이 말은 하지 않지만 현대인들의 강력한 우상이 돈에 몰두하고 집착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God first, 하나님 먼저. 아멘. 이 계명은 바로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십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무겁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모든 이 계명 속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우선순위의 1번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계명으로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먼저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1계명으로 두셨는지는 저희가 알겠거든요. 근데 어째서 이 1계명을 신앙의 정답 같은 거라고 하시는지 저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조금 깊이감 있게 알고 싶습니다. 장창수 목사님하고 오대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사랑한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사랑의 대상은 하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면서 인간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1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사명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번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1계명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면서 제일 중요한 근간과 근본을 이루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10계명이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 상호간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10계명의 그 언약을 어쨌든 상호간이니까 저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또 저희에게 어떤 약속을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건지 그게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장창수 목사님하고 오대식 목사님께서 또 얘기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0계명의 언약을 흔히들 종주 언약과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종과 고대의 주인과의 언약인데 이 언약과 또 부족과 부족 사이에 중요한 언약을 할 때 종주 언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종주 언약은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고 저는 그만큼 이 10계명의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언약의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약을 너가 지켰을 때는 하나는 평화입니다. 부족 간에서도 마찬가지 그 언약이 깨뜨려졌을 때는 평화가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계명을 지켰을 때 그 속에 평화가 임할 것이고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그 명령을 지켰을 때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평화와 축복의 언약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